티베트 불교의 성자 밀라레빠, 위대한 스승이시며 완전한 지혜와 더없이 큰 힘을 성취하신 한 구도자의 생애 이야기입니다. 시련. 스승께서 지시하신 구청탑과 법당과 그 둘레의 희랑을 완성할 즈음 나는 등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다. 나는 존목께 등을 보여드리고 고통을 호소하였다. 종기가 나서 고름으로 범벅이 된 내 등을 보더니 존모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셨다. 그리고는 스승께 나아가 애원하셨다. 저 불쌍한 사미는 이제 탑을 9층도 더 넘게 쌓아 올렸고 회랑도 완성하였나이다. 이제 그의 등에는 등창이 나서 고름하며 상처하며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사옵니다. 그 아이는 가진 거라곤 아무것도 없고 선생님은 그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으니 정말 너무하십니다. 스승은 말씀하셨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나의 등에 난 종기를 요모조모 면밀히 살펴보시더니 스승은 고름을 짜내서 그 자리에서 내 옷을 찢어 심지를 해 박으셨다. 나의 스승이신 나로빠님께서는 모두 24번의 시련을 겪으셨지. 그중 12번은 매우 심한 것이었고 12번은 그보다 덜한 것이었지만 그래도 그대의 이따위 고통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들이야. 나로 말하더라도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미련 따위는 눈꼽만큼도 없이 나로빠 스승님께 헌신하였다. 네가 진정 진리를 찾고자 한다면 보다 겸손해지라. 그리고 묵묵히 일하라. 내가 일터로 돌아가 아픈 등을 무릅쓰고 일하는 광경을 보시며 스승은 남몰래 눈물을 흘리셨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존모께서 오더니 나에게 한 계책을 일러주셨다. 나는 그 계책에 따라 몇 가지 소지품과 책구러미를 보리자루에 사서 걸머지고 라마의 눈에 띄는 곳에서 나가는 척하고 있고 존모는 존모대로 그런 날을 말리는 신용을 하며 실랑이를 연출하였다. 아이고, 아무리 고생이 되더라도 좀 참고 견뎌보셔요. 선생님도 결국은 진리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라마가 존모에게 소리쳐 부리셨다. 아녀자여, 그대들 둘은 대체 거기서 무엇들을 하고 있는 것이오? 존모가 말씀하셨다. 아, 글쎄, 저 가여운 사미가
진리를 배우러 여기에 왔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일만 하고 매만 맞으니 진리를 배우기도 전에 죽어버릴 것 같다며 다른 라마를 찾아서 떠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만 더 참아보라고 말리고 있사옵니다. 그래? 하더니 라마는 내게로 성큼성큼 다가와 내 볼을 후리치시며 말씀하셨다. 이놈아, 네가 처음 여기 와서 뭐라 했지? 너의 몸도 마음도 다 내게 바친다고 했겠다. 그런데 어딜 간다는 게지? 설령 내가 네 몸뚱아리를 갈래갈래 끊어놓는다 해도 너는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너는 이미 모든 것을 내게 바쳤으니까. 헌데 어딜 간다고? 또 내 보리자루는 왜 들고 나가는 거지? 나는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만 했다. 시흥에서 스승의 제자 곡통 초두루가 곡물을 잔뜩 갖고 많은 제자들과 함께 관정을 받으러 왔다. 존모께서 나에게 보석구슬을 갖다 주며 말씀하셨다. 선생님께서 당신이 탑쌓은 공덕으로 만족치 않으시고 더욱 많은 공모를 원하신다면 선생님 몰래 간직하고 있었던 이 보석을 바치고 관정을 부탁해 봅시다. 그리하여 나는 라마께 나아가 곡물로서 그 구슬을 바치고 다시 대중들 사이에 앉았다. 라마는 구슬을 들어올려 찬찬히 살펴보더니 내게 물으셨다. 그대는 이것을 어떻게 손에 넣게 되었는가? 존모께서 주셨습니다. 라마는 빙긋 웃고 말씀하셨다. 딩메발을 이리로 부르라. 존모가 오시더니 라마의 앞에 몇 번이나 꿇어 엎드리면서 말씀하셨다. 선생님, 이 보석은 결코 우리의 공유재산이 아니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혼할 때 제 부모님께서 주신 제 개인 재산입니다. 선생님께서 매사에 성급하신 것을 보시고 혹여 이혼할 때를 대비하여 저에게 주신 것이므로 남몰래 간직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와 같이 구도정신이 투철한 사람은 제가 일찍이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여서 저는 이 젊은이를 위해 보석을 준 것이니 부디 잘 받아주시고 그에게 법을 설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일을 부탁해 올립시다. 말을 맺으며 존모는 눈물을 흘리며 합장 배례하셨다. 라마의 성질을 아는 고쿠빠나 다른 사람들은 누구도 감히 나서려 하지 않았다. 다만 일어나 절하며 그렇습니다. 존모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주십시오 라고만 할 뿐이었다. 나는 이 광경에 혹시라도 라마께서 관정을 허락하시는가 하여 머뭇거리며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러자 라마는 나를 향해 불같이 성을 내며 소리를 지르셨다. 건방진 놈! 내가 말할 때 왜 너는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가? 내 앞에 앉아 있을 무슨 권리라도 있다는 겐가? 라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를 무섭게 노려보시더니 옆에 있던 주장자를 집어들고는 나를 후려칠 기세였다. 나는 놀라 황급히 창문을 뛰어넘어
내 방으로 도망쳐 왔다. 존모께서는 내 방에 와서 밤을 지새우며 나의 처지를 함께 슬퍼하고 위로해 주셨다. 마술사 양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댁보다 더 성실하고 헌신적인 제자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진리를 배우러 다른 스승으로 찾아 나서겠다면 내 필요한 것들을 죄다 준비해 주겠소. 다음 날 아침 라마가 나를 부르셨다. 나는 약간의 기대를 갖고 그에게 갔다. 라마는 물으셨다. 그래, 어제 일로 너는 내게 무슨 나쁜 생각이라도 들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사옵니다. 오히려 제가 지은 죄가의 대가를 받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는 나의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자 라마는 또다시 역정을 내셨다. 눈물을 보여서 내 동정이라도 얻어내겠다는 것인가? 썩 나가! 나는 생각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 무슨 유익한 점이 있을까? 라마는 나만 보면 화를 내시는 그분들께 누를 끼쳐드릴 뿐이며 또 그런 나를 딱하게 생각하시는 존모께는 안타까운 마음을 야기시켜 드림으로써 구원의 진리를 수행하기는커녕 죄업만 쌓을 뿐인 것이다. 차라리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자. 아니면 다른 일자리라도 구해보기로 하자. 나는 지난번의 일도 있고 하여 스승의 물건에는 일체 손대지 않고 처음 이곳에 올 때 가져왔던 책 몇 권만을 지닌 채 존모에게도 알리지 않고 스승댁을 나왔다. 반나절 남짓 걸어온 나는 시장길을 느끼고 약간의 보리를 구걸하여 끓여 먹을 냄비를 빌렸다. 나뭇가지를 긁어모아 밥을 지어 먹자니 문득 서글픈 느낌과 함께 늘 정성스럽게 새끼밥을 마련해 주시던 존모 생각이 났다. 한 끼 밥이라는 게 이토록 힘이 드는구나. 내가 스승댁에서 많은 일을 했다 하지만 사실 존모께서 내게 쏟아주신 정성과 배려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은가. 그러한 분에게 인사조차 없이 나와버린 내 자신이 너무나 무례하고 모렴치하게 생각되었다. 아니다. 돌아가서 인사라도 여쭙고 오자. 한편 존모께서는 내가 집을 나가버렸음을 알고는 라마께 달려가셨다. 선생님의 결코 꺾이지 않던 막강한 적이 집을 떠나싸옵니다. 이제 아주 속이 후련하시겠지요? 어딜 갔다고? 불구대천지 원수 모냥 그토록 고생을 시키고 괴롭히던 대마술사 말고 또 누가 있겠사옵니까? 존모의 말에 라마의 얼굴이 흐려졌다. 두 뺨에 눈물이 줄줄이 흘러내리며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셨다. 오, 각고파의 선지식들이여,
수호신이여, 내 운명의 아들을 돌려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더니 그는 장삼의 얼굴을 묻고 입을 다문 채 말없이 잠잠히 앉아 계셨다. 바로 그 순간 내가 스승댁에 당도한 것이었다. 존모는 나를 보고는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시며 라마께 소리치셨다. 선생님, 대마술사가 돌아왔사옵니다. 선생님께 데려올까요? 라마는 말씀하셨다. 그는 우리를 버렸지만 자기 자신만은 버리지 않았구나.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 나는 라마 앞에 섰다. 대마술사, 그대가 만일 진심으로 진리를 찾고자 한다면 그를 위해 생명이라도 바쳐야 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할 거다. 가서 탑의 나머지를 마저 쌓아 올려라. 그런 후에 교리를 가르쳐 주겠다. 나는 할 말이 없었다. 그대로 라마 앞을 물러나온 나는 존모께 가서 말씀드렸다. 스승님은 아직도 제게 교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사옵니다. 제게는 나머지 탑을 쌓아 올리면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절대로 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스승님 네 분께서는 부디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존모께 엎드려 절을 하고 책을 챙겨 들었다. 그러자 존모는 내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다. 내 언젠가 약속한 일이 있죠. 선생님께서 끝내 당신에게 교리를 안 가르쳐 주신다면 다른 라마에게 가도록 도와주겠다고 한 말 말이에요. 존모는 독한 술, 약한 술, 중간 정도의 술을 나누어 잘 빚어놓고 매월 10일에 갖는 제의를 기다렸다. 그날이 되자 존모는 약한 술을 수호신께 공양 올리고 독한 술은 스승의 잔에 자꾸 채워 올렸다. 중간 술은 성녀들에게, 그리고 존모와 나는 약한 술을 슬쩍 혀끝에만 대고 마시는 척 할 뿐 거의 마시지 않았다. 제가 끝나자 독한 술인 줄 모르고 연거푸 마신 라마와 성녀들은 완전히 골아떨어졌다. 존모는 몰래 스승의 방에 들어가 스승의 도장을 훔쳐서 내게 교리를 가르치고 관정을 베풀 것을 명령하는 미리 스승의 필체를 흉내내어 써놓은 편지에 봉인을 하셨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데나로빠님께서 마루빠 스승에게 직접 하사하셨던 루비 염주와 보석을 꺼내 내게 주셨다. 이걸 갖고 어서 라마 고쿠빠에게 가서 선생님께서 보내신 것처럼 하세요. 나는 스승의 상수제자 라마 고쿠빠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슝으로 떠났다. 이틀 후 스승이 존모에게 물으셨다. 마술사는 뭘 하고 있는가? 길을 가고 있겠지요. 더 이상 저도 알 수가 없사옵니다. 뭐라고? 어디에 갔는데? 그가 말하길 탑을 다 완성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선생님께서는 교리를 안 가르쳐 주실 터이므로 다른 라마를 찾아간다고 했습니다.
제가 있는 힘을 다해 말렸지만 듣지 않고 떠났사옵니다. 라마는 얼굴에 노기를 띠며 물으셨다. 언제 떠났는가? 그저께입니다. 라마는 잠시 명상에 잠기더니 말씀하셨다. 나의 아들은 그리 멀리에 있지 않도다. 드디어 나는 슝에 있는 경딩산에 도착하였다. 내가 막 고쿠바의 절에 당도하였을 때 그는 제자들에게 성스러운 탄트라의 교리를 설법하고 계셨다. 나의 출현에 놀란 고쿠바는 연유를 물으셨다. 스승의 지시인 양 거짓으로 자초지종을 말하고 나는 가져온 편지와 선물을 드렸다. 편지와 나로빠님의 성물인 루비 염주를 보자 라마 고쿠바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셨다. 지시만 내리셔도 어김없이 수행할 터인데 이같이 귀한 보물을 보내주시다니 고쿠바는 마루빠 스승이 계신 쪽을 향해 수없이 절을 하였다. 라마 고쿠바는 내게 관정을 주어 불보살의 가호를 추구하고 교리를 가르쳐 주셨다. 그런 후 가파른 절벽에 있는 동굴로 안내하고 그 속에서 교리를 바탕으로 한 명상에 들어가게 하셨다. 나는 쉬지 않고 명상을 하였다. 그러나 나는 아무런 내부의 변화도 느낄 수가 없었다. 어느 날 라마가 내게 오더니 물으셨다. 형제여, 아무런 체험도 얻지 못했나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참 묘한 일인걸.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혹 당신이 마루빠 스승님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이곳에 왔다면 몰라도 그럴 리는 없고 하여간 계속 정진해 봅시다. 나는 겁이 드럭 났다. 나는 사실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결국에는 마루빠 스승께서도 다 알게 되겠지. 나는 다시 명상에 몰입하였다. 그런 어느 날 스승으로부터 라마 고쿠바에게 전갈이 왔다. 내가 쌓은 탑을 마저 다 완성하고 이제 바야흐로 큰 법회를 여니 그때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해 갖고 오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편지 말미에는 그대 처소에 있는 그 사악한 놈도 함께 데려오라는 분부도 있었다. 우리 일행은 긴 여행 끝에 마루빠 스승의 대법회장에 도착하였다. 지시하신 물건과 함께 자기에게 들어온 곡물들을 낱낱이 스승에게 바치는 라마 고쿠바의 신심을 칭찬하며 스승은 말씀하셨다. 내게는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소용없노라. 다만 그대들에게 가르침을 실행하는 연습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서운 얼굴이 되어 고쿠바를 째려보셨다. 그런데 그대는 어찌된 연유로 내 허락도 없이 대빠가라고 부르는 사악한 자에게 관정을 베풀고 교리를 가르쳐 주었느냐? 라마 고쿠바는 무서워 벌벌 떨며 말했다. 아니옵니다. 스승님께서 보내신 편지의 지시대로 하였을 따름이옵니다. 나로빠님의 루비 염주도 함께 보내주시지 않았사옵니까? 스승은 더욱 험악한 얼굴로 내게 물으셨다. 그대는 그런 물건이 어디서 났는고? 나는 턱을 떨며 사실을 말씀드렸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다. 스승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아카시아 가지로 만든 회초리를 들고 존모를 찾아 나서셨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존모는 이미 재빨리 몸을 날려 법당으로 들어가 안에서 문을 잠가버리셨다. 나의 가슴은 찢어질 듯하였다. 세찬 바람에 뿌리채 뽑힌 나무와도 같은 심정이었다. 내가 악의 길을 걷고 있을 때 나에게 황금이 있었다.
바른 길을 걷고자 하는 지금 그것이 내 손에 없는 운명을 나는 한탄하고 괴로워하였다. 세속적인 부를 갖고 있지 않다면 라마는 결코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으리라. 나는 구원의 진리를 얻지 못한 채 살아가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 어찌하면 좋을까? 아, 어찌하면 좋을까? 티베트 불교의 성자 밀라레빠, 위대한 스승이시며 완전한 지혜와 더없이 큰 힘을 성취하신 한 구도자의 생애 이야기입니다.